시간에 우리 교회가 일부 후원합니다. 전적으로는 소망교회 파송으로 알고 있는데 정성옥 선교사님 요르단 다음 주 화요일 날 떠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부 성경학교가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아마 가정통신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 보강 피닉스파크에서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준비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수요 성경 강해가 있고요. 그 다음 주 그 구정 주간에 수요 성경 강해가 한 주간 휴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간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직 광고는 안 나갔는데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3일간에 걸쳐서 내적 치유 특강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묵상 교재 그 앞에 이제 계획표에 보셨을 텐데 목요일 저녁은 저녁 7시 반에 또 토요일은 오후 3시 반에 YM의 김준환 목사님이 오셔서 이 특강을 3일간에 걸쳐서 이제 연속으로 이렇게 해주십니다. 말하자면 부흥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영혼에 필요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시간들을 다 비우셔서 그 강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오늘 요나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4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9면 요나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화난 요나의 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이유는 이제 자기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화난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몇 차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제 오늘 또 보면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질문으로 이제 성경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생각을 그 백성이 깨우치기를 이제 원하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정말 화내고 있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끼시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한 번쯤은 잘 생각을 해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나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자기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이제 옳다고 할 정도로 정의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그 문제입니다.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정의감. 이건 이제 요나의 생각에 의한 정의감입니다. 사실 요나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다시스로 떠나는 것 이 자체가 이제 그 머릿속에는 니느웨가 구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를 수도로 두고 있는 아수르 민족이 잔인하기가 이를 데 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전쟁만 치르고 땅을 차지하는 민족이 아니라 한 나라를 점령하면 사람들을 뭐 껍질을 벗겨낸다거나 아니면 토막을 낸다거나 아주 정말 잔인하게 사람들에게 형벌을 가해 죽임으로 그 땅에서 다시는 반역이 일어나지 못하게끔 억압과 착취를 강력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통치를 해온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민족이 행여라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도망을 갔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끝까지 쫓아오셨죠. 이제 배 밑창까지 쫓아오시고 심지어는 이제 물고기 뱃속까지 하나님께서 쫓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로 오기는 온 것 같은데 와서 선포를 하기는 하는데 이제 선포 후에가 문제입니다.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때까지 이 삶의 여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요나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잠시 방황하는 시간이 있고 또 다시 돌아온 시간이 있는 것까지도 뭐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요나에게서 지금까지 그가 기뻐하였다,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즐거울 일도 없었겠지요. 사실 배 위에 있는 게 편안했겠습니까? 또 풍랑치는 그 바다 한복판에서 멀미나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물고기 속에 들어가는 일도 유쾌한 일이 아니었었고 물 밖으로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 더럽고 냄새나는 몸을 가지고 땅에 던져졌을 때에 살았다고 하면서 안도의 한숨은 쉬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즐거워하지는 않았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는 모습을 볼 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벌을 받는 것을 피해가는 모습을 볼 때 요나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이유는 이제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요나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요나의 생각대로라면 니느웨는 비록 자기가 말씀을 전했다고 할지라도 그 전한 말씀을 듣고 우습게 여겨서 회개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강력한 진노의 심판, 불이 임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아니한 것이 그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이유를 굳이 찾자면 이제 그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좀 받을 만큼 벌도 받고 어려움도 좀 겪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이 좀 풀어주시면 좋으련만 순식간에 그들이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는 모습을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요나의 마음속에는 못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런 마음이 요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이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떠나가지 아니합니다. 이제 그 단적인 증거가 뭐냐면 지금 요나가 이제 처음으로 기쁨을 얻는 상황이 4장 6절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그 요나가 기쁨을 얻는 일이 무슨 대단한 것 때문에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나무 하나, 박넝쿨이라고 이름하는 나무 하나, 이 나무 하나로 인해서 요나가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요나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 옛날 도망갈 때 또 도망가다가 풍랑 가운데서 살아났을 때에 물고기 뱃속에 빠졌다가 벗어났을 때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도 한 번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던 이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박넝쿨 하나 때문에 그가 기뻐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우리의 속성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 한 도시가 바뀌고 한 도시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도시의 운명이 바뀌었다라고 할 때에 기뻐하지 아니하였던 요나가 박넝쿨 하나 때문에 기뻐한다. 그것도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 이런 모습이 우리들 속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가끔 뭐 이제 우리 교회가 아직 기회는 많지 않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기회를 더 늘려나갈 생각입니다만은 선교의 소식들을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선교를 다녀와요. 뭐 장기든 단기든 그 선교의 소식들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 찾아 들어오는 기쁨이나 감동의 크기, 그동안에 어떤 느낌이었었는가라고 하는 것. 남이 전한 선교입니다. 또 내가 나간 선교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나가는 선교는 그 선교 현장에서 받는 은혜와 기쁨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지만
누군가 사역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가 이제 전달해주는 그 소식을 들을 때와 그 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 이제 생각지도 않은 귀한 것을 얻게 되었을 때에 누리는 기쁨입니다. 예를 들면 뭐 그냥 한여름에 무더워 죽겠는데 집은 푹푹 찌는데 갑자기 집에 에어컨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것도 그냥 뭐 돈 주고 샀다면 모르지만 공짜로 무상으로 누가 줬다거나 아니면 당첨되어서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에어컨을 장만해 놓고서 시원하게 이제 집을 냉방하면서 얻게 되는 그 기쁨과의 차이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러한 일들에 훨씬 더 기쁨을 빨리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갈라져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니느웨 백성이 돌아오는 이 일은 하나님께 상당히 기쁨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싫어하는 요나까지 끄잡아다가 니느웨로 보낼 만큼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그 백성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그 일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썩내고 화를 냅니다. 반면에 자기를 위하여 그늘 하나 만들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보통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복음성가 중에 그 복음성가 되게 좋아합니다. 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라고 하는 이름의 찬양이 있죠. 그래서 그 중간에 가다 보면 하나님 기뻐 춤을 추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는 가사를 가진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춤을 추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서 노래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언제냐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라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큰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단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 춤을 추신다고 또 기뻐 노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찬양입니다. 이제 그 찬양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큰 기쁨을 누릴 만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지금 요나는 그건 오히려 화를 내고 이제 오히려 자기에게 그늘이 두려워진 그 박넝쿨 하나로 인하여서만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이기적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인간의 내면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로 하여금 그런 자신을 알고 깨닫도록 하시는 일이 뭐냐면 두 번째로 예비하신 것인데 그것은 벌레입니다. 벌레를 예비하셔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들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벌레로 인하여 요나에게 기쁨이 되었던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여기 요 4장 7절 한 구절에도 여러 가지 의미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전까지만 해도 요나는 박넝쿨로 인해서 기뻐했죠. 그런데 그 박넝쿨로 인해서 기뻐하던 마음이 벌레 한 마리 때문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보잘것없는 벌레 하나가 이제 사람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는 이유가 생각보다 별거 아닌 거에 의해서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 정도로 섬세하게 그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씩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는 일을 할 정도로 벌레에게도 하나님이 그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앞서 보았던 물고기에 순종하고 연결시켜 보면 이 작은 벌레 하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작은 벌레 하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대비를 이룹니다. 이걸 또 혹자든 그 하나님의 이제 유머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벌레가 나오고 뜨거운 동풍이 나옵니다. 그 밑에 보시면 4장 8절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뭐냐면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제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한번 울부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게는 벌레를 예비하시고 크게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것 작은 것 다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또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시는 분은 하나님, 또 큰 동풍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지만 작은 벌레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서 뜨거운 동풍이라고 하는 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아니면 뭐 아수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동쪽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뜨거운 햇볕과 함께 들어오는 이 동풍으로 인하여서 그 동풍이 요나의 머리에 쪼이게 됨으로 인해서 요나가 깊은 이제 고통 가운데 처하는 일이 처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오도록 주시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사실 이 일 때문에 다시 요나가 하나님께 나아오기는 합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기도하며 나오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스스로 죽기를 구하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요나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 착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거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치 내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나중에도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요나가 박넝쿨을 위하여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을 뿐입니다. 여기도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네가 심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이 사라졌다고 화를 내느냐?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자주 실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죠. 그 맡겨주신 것이 내 것처럼 쓰고 있다가 이것이 내 손에서 사라지거나 내게서 없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빼앗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하나님이 그냥 잠시 거두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화를 낸다는 거죠. 그거보다 또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이제 나는 뺏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걸 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이건 이제 내 공이고 내 정입니다. 내가 봤을 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받으니까 그게 더 화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이제 화가 나는 이유, 사실 이제 지금 겹쳤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는 것도 화가 났는데, 이제 또 하나 나를 위하여 박넝쿨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박넝쿨이 하루 저녁에 다 사라져 버리고 나니까 이제 짜증이 겹치는 거죠. 그래서 화를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원인은 하나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나와도 같이 때로는 이렇게 주신 것을 걷어가시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내 욕심에 의해서 뺏기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를 들면 가장 단적인 예로, 요즘도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주식을 투자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 내 욕심이 담기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처럼 주가가 오르지 않고 주가가 빠졌을 때에 큰 손실을 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재정적인 손실을 허락하시는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욕심이 담겨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인이 내 욕심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요나처럼 잠시 갉아먹게 하시는 일이 있느냐, 아니면 거기 또 하나 원인이 있습니다. 이제 대개 이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또 하나의 원인은 사단이 가져다주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악과 사단이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사단이 가져다주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고통을 겪고 고난을 당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원인이 어찌 되었든지 결과적으로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 가운데에 고백하는 고백이 그 시편 119편 71절의 고백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기서 배우게 된 주의 율례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또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나 불의했었는지를, 그래서 욕심에 사로잡혔던 내 인생 돌아보고, 또 의심에 의하여 흔들렸던 내 연약한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이런 율례들을 배울 수 있는 기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유익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이러한 자리에 나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제 요나가 겪었던 것과 같은 아픔들을 삶 가운데 허락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그 백성을 아끼시는지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보여주시는 모습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네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요나를 아끼시는 방법은 뭐냐면 요나와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요나에게 질문하시죠. 그리고 요나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요나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은 이거였어요. 너 왜 자꾸 화를 내느냐? 그것이 옳으냐? 그런데 요나는 계속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고 하는 대답을 합니다. 이 그 더 내려놓음, 그러니까 내려놓음 다음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제 또 한 번 쓴 책이 더 내려놓음이잖아요. 그 책에선 아주 이제 일목요연하게 더 쉽게 내려놓음이 뭔가를 정리를 잘 해줍니다. 왜냐하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첫 번째 책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아시는 대로 그분은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얼마든지 그 미국에서도 교수직을 얻을 수 있는 이제 여건을 다 갖추었지만 다 내려놓고 몽골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직업을 내려놓고 삶의 환경을 내려놓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금 이제 두 번째 책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뭘 내려놔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제 밝혀줬는데 거기서 두 가지를 정리해 주죠. 하나는 자기 의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이 요나가 지금 첫 번째 빠져 있었던 게 이제 자기의 의예요. 니느웨 아수르는 구원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 의에 따른 판단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런 니느웨의 구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시스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심지어는 자기가 성내는 것이 옳다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께 맞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내려놔야 될 것을 그 책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자기 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 사랑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드러난 이제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때에는 오히려 화를 냈던 이 요나가 이 자기에게 그늘을 드리워줬던 박넝쿨 한 가닥이 사라지는 광경을 봤을 때에 애통해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이 모습이 결국엔 무엇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애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면서 지금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걸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문제는요, 지금 한 가지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터인데,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도 니느웨 사람들처럼 얼마나 악한지를 아직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악한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앞서 보았던 대로 생각해 본다면 자기 자신이 돌아왔다라고 해서 결코 의로운 사람이 된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직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이제 조금씩 하나님이 그 마음을 드러내시는데 요나서 4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깨우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요나가 순식간에 사라질 일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음을 깨우쳐 줍니다. 여기 아까 우리가 그 나눈 대로 이제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수고했느냐? 네가 재배했느냐? 네가 수고한 것도 아니고 재배한 것도 아니고 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네 것도 아닌 것을 너는 지금 아까워하고 있지 아니하느냐. 이 질문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아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니느웨 백성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박농쿨과 지금 대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제 이런 착각에도 빠집니다. 많으면 소홀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으면 이 귀중함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 제가 요한복음 6장의 그 오병이어 기적을 볼 때에 이제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물론 기적도 놀랍고 은혜스럽지만 그 기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 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걷어보니까 12광주리를 거두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람의 심리 속에는요, 적을 때는 아끼는 마음이 있는데 많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낭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말을 그 재정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재정이 넉넉한지 부족한지 다 공개할 필요는 없다. 이게 참 사람이 심리가 묘한 게요. 교회 재정도요. 부족하다 싶으면 부담을 갖고 넉넉하다 싶으면 낭비가 생깁니다. 특히나 이제 교회 돈은 내 돈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더 쓰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재정이 넉넉한지 부족한지를 굳이 다 모든 사람이 알게 할 필요는 없다. 물론 결산은 할 겁니다. 이제 작년 결산, 이제 금년 1월이나 2월에 결산은 하겠지만, 그러나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뭐 어느 정도 상환이 됐는지 굳이 다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부담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거꾸로는 낭비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찾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많으면 이제 그런 악한 속성들이 나타나는데, 반면에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내 거라면 또 사람의 마음이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농부가 쌀 한 토를 아낀다는 표현을 종종 하지요. 아이들이 밥을 흘리거나 남기거나 그러면 농사꾼들이 그 쌀 한 토를 만들기 위해서 1년 내 얼마나 수고하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고 아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자, 농부는 1년에 한 해 동안에 거두는 이 수확의 양이 쌀 한 톨 그거 아니죠. 수십만 수백만의 쌀을 거두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 양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쌀 한 톨을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 이삭까지라도 다 털어가지고 이 추수를 할 만큼 한 톨을 귀하게 여기는 농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헤아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무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 영혼이 귀합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백성이 아무리 악한 일을 하였다라고 할지라도 그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백성이 돌아오는 일을 위하여서는 어떤 일이라도 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또 그러하기 때문에 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 마지막에 4장 11절에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아끼시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건 해석이 조금 갈립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건 주로 어린아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성인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중에서 정말 선악을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할 수 없이 지도자들의 악함에 이끌려가지고 살아왔던 이제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들까지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제 하는 의미에서의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라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든지 지금 중요한 건 어느 숫자가 12만 명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건 분명히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성읍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훨씬 더 지금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가 비록 악할지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이 이제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위하여,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잔치 속에서 이제 못마땅하게 여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따지죠. 나를 위하여서는, 아버지와 함께 수고하였던 나를 위하여서는 염소 하나 잡아준 적이 없었던 아버지가 집을 나가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해버린 저 아들을 위하여서는 잔치를 벌이는 것이 마땅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이제 마지막에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답변을 해줍니다. 이 답변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예요? 그 의미 찾기 전에 아들의 입장을 놓고 생각해 보면 그 아들은 이제 자기 의에 빠져 있었던 아들이에요. 나는 아버지와 함께 이 집안에 머물면서 수고하는 의를 쌓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자기에게 집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왜 요나가 자꾸 하나님하고 엇갈려 나가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과 요나의 관심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열방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구원입니다. 반면에 요나는 관심이 뭐예요? 열방은 상관없고 이스라엘만 구원받으면 되고 이제 그것도 더 좁아져 가지고 지금 당장 나만 좀 편안하면 내 머리 위에 그늘만 드리워지면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요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 나올 때는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내 사는 것이 힘들어서, 내 문제가 버거워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갈 때 분명히 우리의 시각은 달라져야만 합니다. 나를 집중해서 관심 가지는 거에서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의 사람입니다. 오늘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아니하느냐? 나갔던 이 동생 죽었다가 살아난 거나 다름이 없다. 잃었다가 얻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난 지금 무척 기쁘고 즐겁다. 이 마음을 너도 좀 나하고 나눌 수 없겠느냐라고 하면서 못마땅해 하는 큰아들한테 이 마음을 좀 헤아려 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서는 참 기가 막힌 것이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질문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사실 우리 생각에는 뭔가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으면 이제 요나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 하나쯤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아마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요나가 요나서를 남긴 것으로 봐서는 이쯤 되면 요나도 깨달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깨달았겠지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나와 같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깨달았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다면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나 아닌 다른 사람도 얼마나 똑같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요나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요나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거역이 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의 도피가 있고 또 불순종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요나서를 마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요나와 같이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보고 영혼을 보고 세상의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때로는 사랑하는 마음이고 때로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마음이고 또 때로는 대화하면서 풀어나가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